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에 택시를 타면 운전석 앞에 백미러에 걸려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기름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그림이 나돌게 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겠지만 성경에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지 사무엘 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어쩌다 보니 운전하시는 아빠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자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사무엘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든지 간에 그 유년 시절이 실로 비범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이 자세히 언급되는 인물로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무엘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나중에 대선제가 됐지만 그가 이미 어릴 때부터 그처럼 남들에게 돋보이는 아이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썰면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정진하게 한 것이라든지,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썼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처럼 훌륭한 아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방법과 과정은 그런 정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남다른 모자 관계만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3자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개입시킨 매우 특별한 방법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우식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게서 받았던 특별한 신앙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새우식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새우식반은 어린이들을 단지 부모에게 속한 자녀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만드는 교육기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앞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자 자기가 옛날 무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그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섬기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젖을 뗀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고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어린 시절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특히 한나는 옛날 자기가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자기를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히던 시앗 브닌나 앞에서 이제 매일 보란 듯이 그 아들 사무엘을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늘 자기 품에 두고 이제부터 아들을 가진 재미를 톡톡히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의 욕심대로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원래 아들을 달라고 서원할 때부터 이미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부터 나중에 그 귀한 아들을 오히려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즐거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원을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잊지 않고 지킨 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예 3 아들과 2 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아주 특권적인 신앙 교육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 다 목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딸만 가진 부모는 그 딸들을 하나님께 바칠 의무에서 자동적으로 열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들을 자기 소유처럼 키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인물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인생에 못 이룬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자기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찌하든지 자기 자식만큼은 인류대학에 보내겠다고 혈안이 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지리도 공부하지 않고 밑바닥 성적표를 받아왔다는 것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하고 아예 주일 예배까지 빼먹고 학원에 가게 하는 참 유치한 부모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노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으니 어찌하든 내 앞가림만 스스로 잘하고 너만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짐이 되지는 않겠다는 상당히 개화된 부모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자기 자녀를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키우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아버지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서식반을 통해 그처럼 부모의 욕심 밑에서 부모의 소유물처럼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부모의 대리만족 수단이나 부모의 노후 보장책으로 전락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그들의 인생이 그저 그들 자신만의 것으로 제한돼서도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만큼 그들 알고 오로지 하나님식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바로 교회 중심의 교육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의 어떤 어머니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녀는 5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스파르타의 전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자기 집의 한 노예를 전쟁터로 보내어 소식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노예가 돌아와서 그녀의 5 아들이 다 전사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물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노예가 그제야 눈치를 채고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전해주자 그 어머니는 자기의 5 아들을 조국을 위해 바치게 된 것을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서식반을 통해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서식반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부모에게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리스도 왕국에서도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며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모든 서식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식반은 어린이들을 사람에게서 기움받는 아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기관입니다. 22절 이하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나라부터 어린 사무엘을 받아 대신 키우게 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친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온갖 악행으로서 온 이스라엘 앞에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불러 훈계를 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것이며 두려운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저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사람 앞에서 듣게 되는 평판에 대해서만 염려했으며 그런 까닭에 그의 훈계란 그 강도가 너무나 약했고 그 결과 아무 권위가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회막문에서 수용된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이미 다 자란 아들들에게 그 늙은 아버지의 약한 말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아예 죽이기로 뜻하실 작정해 놓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본인들 또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이처럼 사람 앞에서도 악명 높고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들과 정반대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중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총을 받다라는 말은 사랑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담뿍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 있었고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서도 역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라는 수식어는 어린 사무엘이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이 그가 점점 더 성장하는 것과 정비례하여 증거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매일 여호와 앞에서 자란 아이였으니 나이가 갈수록 더 큰 은총을, 더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은 당연치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그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까? 딸아이가 겨우 걸음마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온갖 미인대에 보내면서 키우는 어머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학교 선생님을 잘 보게 하려고 설치는 바람에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일전에 화성인인가 하는 무슨 연애 프로를 보니까 자기 딸을 반드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게 하겠다고 굳은 작정을 하고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투자를 하는 참 별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자기 자녀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의 허물을 함을 모으는 아이로만 키우려 하는 부모의 열성은 그저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화성인, 이 지구상의 정상인이 아닌 수준으로까지 자타공인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 부모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실 이유와 조건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람으로부터 받을 사랑받을 조건만 따지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서적반의처럼 사람에게 인기 얻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여호와께 사랑받는 생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면 그 아이가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만 만들려 하면 설사 그것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받을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을 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 미숙아로 자기 일생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녀를 보실 때 과연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부모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이에게서 무슨 귀여운 구석, 어떤 예쁜 모습이 있을까? 우리 서적반의 어린이들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을 줄 아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아이, 예수님 사랑을 말할 줄 아는 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는 아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때마다 기도를 잊지 않은 아이, 주일 성수는 아주 당연한 일로 알고 헌금생활부터 어릴 때 벌써 습관이 되어버린 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아이를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만 키우고 있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만 해주면 다 된 줄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와 서적반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를 제일 사랑해 주신단다 라고 그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자녀를 그저 부모의 사랑 밑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만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교육 현실 가운데서 이 소중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그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게 만드는 서적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 어릴 때 지금 소천하신 외할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신앙 좋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항상 성경 읽으시는 그 외할머니와의 관계는 저로 하여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하고도 소중한 추억을 많이 얻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부모에게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게 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 또 더 풍성하고 깊은 것들을 절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여호와 앞에서 자란 아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만 잘해주면, 부모만 사랑해주면, 부모에게만 감사하고 효성 잘 줄 알도록 자식을 키우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조류를 거슬러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교육기관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 교육기관과 서적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지고도 훌륭한 영적 교육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저 부모 앞에서만 치마폭 속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로지 내 아들, 내 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그 아이들을 죽도록 고생하고 키운 부모 자신에게만 그 아이로부터 나중에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저 내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딸로, 그저 다른 사람 눈에만 부러워할 만한 아들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장래 희망 첫 번째도 우선 훌륭한 실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아이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엘리 같은 부모들을 향해 너희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높이며 아이를 교육하지 못하고 오직 자식만을 받들어 모시듯 키우면 끝내 부모 자신과 자녀의 장래를 같이 망치고 맙니다. 그저 부모의 손 안에서, 부모의 머리 안에서, 부모 욕심 안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수육반을 통해 그런 아이들을 그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이 부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알고 교제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개 부모의 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않고 보좌 우편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기록된 영생의 호적을 갖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올 봄학기에도 서적반에 모이게 될 어린 생명들을 이처럼 여호와께 바쳐진 소중한 아이, 여호와께 먼저 사랑받음으로써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잘 가르치고 키움으로써 끝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전 인격자로 만드는 모든 서적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